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네요. 예. 저는 미국의 내륙 지방은 안 가봤는데, 저기 해안 지방은 항구 도시는 가봤거든요. 내륙 지방 안 가봤는데, 그 사진으로 옆에서 살짝 보기만 했는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요, 꼭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교만에 대한 말씀도 같이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겸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도 항상 나오는데, 특별히 구원하신다, 뭐 소원을 들어주신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붙드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존귀의 앞잡이다, 영예를 얻는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이런 말씀들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일단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이게 바로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겸손한 자라고 여기시면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창세기부터 교만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봤더니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낮추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리고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리고 멸망의 선봉이다, 자, 그리고 굴복된다, 결려 넘어진다, 영광을 빼앗긴다, 흩으신다, 물리친다, 대적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말씀? 부정적인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결코 원하지 않죠. 또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 거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라? 겸손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교만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긴 해요. 근데 말로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니면 주님만을 섬기는지 다 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요, 이제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상 숭배와 성전 제사를 병행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것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맹목적으로 봐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죽음의 길로 그냥 계속 달려가도 그냥 얘가 원하는 거니까 내버려 두자, 이게 사랑입니까? 결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 길로 계속 가면 죽는다는 것을 주님이 만약 아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막아서서 주님께서 대신 죽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막대기를 치시서라도 결국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날 동일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먼저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섭게 책망하시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길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벌거벗겨서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 기분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장 우리가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2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 더 이상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길에서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이제라도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또 1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면서 1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만 하면,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말로 위로하겠대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원을 도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바로 악을 골짜기로 이끄시죠. 근데 악을 골짜기로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저기 막 달가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죽어서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뼈만 남잖아요. 근데 뼈가 다 분리가 됩니다. 세월이 더 오래되면 뼈가 다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나뒹 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먼지 막 날리고 있는데 이 뼈들이 막 부딪히니까 이 인이 막 이렇게 튀기는 거죠. 불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야, 이런 곳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야 불어오라 이런 말씀이 딱 임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뼈들이 갑자기 막 부딪히는 막 소리가 납니다. 달그락거리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뼈 부딪혀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막 딱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거기에 또 생명이 딱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어떤 모습이 있게 돼요? 엄청난 군대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게 되는 그런 새 소망이 움트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게만 하면 이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호세아가 기록된 당시에는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도 하죠.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사자와 같은 누구? 바로 아수르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먹이로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말잖아요. 그 어간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예언서입니까? 1장 2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1장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좀 그래도 괜찮은 여자한테 결혼시키려고 해야 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어떤 여성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여성,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성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이상한 결혼을 시키게 하는 걸까요?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인을 말할까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외간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후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첫째는 딸이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첫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로루하마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는 긍휼역에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들이 태어나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들 이름은 이번에 뭐라고 지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로암미라고 지으라라고 합니다. 로암미는요. 로는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이름을 지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할 수 있을까요? 고멜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음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호세와 결혼한 이 고멜은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갈수록 이 음란함은 정도가 더해졌어요. 심지어는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가지고 이 다른 외간 남자 만나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용서해가지고 돈을 줘서 사오게 만들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시집 갈 때나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대신 갚아가지고 이 고멜을 데리고 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결혼 생활 중에서 호세아는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고멜은요. 바로 음란한 우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호세아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부인인 고멜에게 간절히 원했던 게 뭘까요? 결혼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음란함이 있었지만 이때 일단 결혼했으니까 누구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을까요? 남편은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남편은 자기만 진정한 남편으로 여기고 자기만 사랑해 주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에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영적인 결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례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신랑으로 섬기며 사는 걸 원할 거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사는 것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도 예수님이 하는 말에만 더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는 편만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영적인 남편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사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이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영적인 신랑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아멘 다 했잖아요. 아멘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친히 없애 주시겠다라는 것이 17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에 거하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해 계시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면서 이 목적을 이루리라. 그렇게 사는 것도 살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삶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 겁니다. 찾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란 얘기죠.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징계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요,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고집하며 그것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얻길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간 후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내 힘으로 아무리 얻으려고 애써봐야 그것들이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손에 넣어 본들 그것이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쾌락을 얻게 되잖아요.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영혼도 완전히 파괴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뉴스에 떠들썩한 연예인 이야기 아닙니까? 유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유아인 처음에 마약에 손댈 때는요. 처음에는 약한 걸로 했다고 해요. 음료수에 타서 마시고. 근데 처음에는 그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느낌이 밍숭맹숭한 거야. 그래가지고 더 강한 쾌락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한 것을 하다가 더 강한 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명한 알려진 마약들을 손대지 않은 것이 없는 그냥 마약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몸도 파괴되고 인생도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는 영화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마약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것들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을 우리가 탐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만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감을 주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낮에 사람들이 우물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맨날 우물물 들어왔잖아요. 우물물 들어오는데 어떤 삶을 살았죠? 남편을 만나긴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 만족감을 주긴 하는데 다른 부분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헤어져서 또 다른 남편을 또 만났어요. 그 남편은요. 새로운 남편은 또 만족감을 또 못 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갈증이 있었던 그것을 채워주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 또 갈증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과 또 헤어집니다. 계속 남편을 바꾸다가 이제 5번째 남편을 만났죠. 그 5번째 남편과 만나서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주님께서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구나. 맞다. 너는 지금 5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거나 아니구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이 남자를 만나면 만족감을 주겠지 하면서 남편을 계속 바꿨지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라고 하죠. 세상에 주는 물은 결코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된다. 라는 말씀하시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말씀하시죠. 이걸 깨닫게 되죠. 그 여인이. 깨닫고 이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정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분을 만났다. 이렇게 막 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주님을 만나서 해결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줄까요? 돈을 버는 사람 내가 10억 만들게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10억을 만들어 봅니다. 몇 년 동안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거 아끼고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서 10억을 모아서 만족할까요? 10억을 모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 100억을 모아보자 라고 합니다. 100억 모으면요. 200억, 200억 모으면 1000억.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만다는 거죠. 학벌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외모도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코만 바꾸면 좀 내가 만족해 볼까? 코를 바꾸잖아요. 눈 바꾸고 싶어. 눈 바꾸잖아요. 턱 좀 깎고 싶어. 그러다 보면요. 선풍기 아줌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감을 주는 거 없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갈증만 더해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내가 채우려고 애써보기보다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죠. 포도원을 다시 주시겠다고 합니다. 빼앗겼던 포도원을 다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 아굴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감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심지어 아직도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포도원을 도로주시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인생의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 누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